박인준 목사의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함이었음이나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가보지 않은 인생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하나의 길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인생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초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시험으로 인해서 모든 계획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한 시대의 흐름까지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빨리 걸어가는 자는 있을지 몰라도 먼저 걸어가본 자는 없다라는 것이 저의 인생의 철칙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연륜, 경험은 있을지 몰라도 미래에 대해 확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서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 4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함이었음이나 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원칙을 정하고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길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으로 백성을 인도한 후에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을 머물었습니다. 3일 동안 무엇을 하였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 백성들에게 3일 동안 휴식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이란 전쟁을 앞두고 마음의 정리를 하였습니다. 휴식은 결코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전진을 위한 마음의 준비로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에 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속도보다 방향임을 깨달았다면 그 방향을 전적으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 3절에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게 하였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면 그곳이 옳은 방향인 것이고 바로 옳은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뒤를 따르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뒤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길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축복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는 인생길,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